우리 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지 등잔도 얘기했고 관도 얘기했고, 근데 그 관이 불을 밝히고, 그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다시 봅시다. 거기 스가랴 4장 2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네. 이제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게 있는데, 주발은 뭘 주발이라고 그러죠? 밥 담는 그릇. 이 속에 뭔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라. 그러니까 그 7 관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흘러내려가? 기름이요. 네,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이 흘러내려오면 당연히 그것이 불을 밝히게 돼 있죠. 기름이니까. 옛날에는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름이 내려오면 우리가 불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로, 생애의 열매로. 네. 자, 우리 하나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그러니까 그 기름이 우리들에게 흘러내려온다는 말은 뭐가 흘러왔다는 얘기? 사랑이 흘러난 거야, 사랑. 여러분, 사랑 있어요? 뽀뽀하는 것? 뭐 하는 게 사랑이죠? 밥 사주면 사랑한 줄 알까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뽀뽀해주면? 그 가짜 뽀뽀도 있나요? 그러면 뭘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하지만 이 수컷 개구리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수컷은 곤경에 처한 새끼들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합니다. 새끼들이 말라가는 웅덩이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결국 수컷은 수로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때 새끼들을 구해냅니다. 코가 빨갛죠? 하도 파가지고 코가 빨개. 저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저 그렇죠. 마음이 어때요? 짠해요. 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될까요? 원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단에게 온통 휘둘려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사단한테 두들겨 맞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 몸이 엉망진창으로 된 거예요. 영혼도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그런 사랑을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저보다 사실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더 잔인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뭘 준다고요? 사랑을 더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근데 그리스도교에 사랑이라고 말은 부르짖는데 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오래 다녔냐 적게 다녔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사랑이 문제라고. 가장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뽀뽀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이건 결혼을 해본 사람은 잘 알아요. 아무리 뽀뽀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또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정과 달라요. 사랑은 흥분과 다르다. 성령으로 통해서 오는 역사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네. 자, 우리 그 뒤에 나무 중에 열매 열린 거 봤어요? 뒤에 과일, 포도, 앞에 탁구장 그 앞에 있는 열매 봤나요? 그 뭐예요? 머루하고 포도하고 이파리가 비슷하지 않았어요? 나무가? 아,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머루인지 포도인지를 언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아, 잎사귀만 보고도 알아요. 도사들은 그렇죠. 네. 근데 덜 도사들은 열매를 봐야 알아요. 근데 여기 이 자매가 머룬지 포도인지, 친자매가 머룬지 포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근데 우리는 열매보다는 외형을 보려고 그래요. 저 여자가 교회를 몇 년 다녔더라. 성경절을 얼마나 잘 알더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착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자,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내가 머룬지 포도나무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질나면 쥐어박는 것, 오래 참는군요. 말하고 싶으면 못 참으면 놓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양선인데 이 양선은 선한 척하는 선도 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있다. 우리 아이를
놔놓고 내게 없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래서 이 녀석은 온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자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온유하기는커녕 얼마나 이 녀석이 또 온유하지 못한지. 이름 붙인다고 온유해지죠? 아니요. 이름 여기가 좀 멋진 이름도 있죠. 은혜라든지 뭐. 그런데 은혜스러워요? 네,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름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품성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인지 뭐른지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비춰져서 내가 지금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주님께 가서 구하면 돼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조차도 이제까지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안 보여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사단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 열매를 봅시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수는 정직함이 있는 것이. 진실해야 돼. 겉맛이 들면 맛이 가버려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좀 계급이 높아지면 좀 힘 좀 생기니까 장로가 되면 힘을 쓰려고 그래요. 폼을 재려고 그래요. 그러면 맛이 가버려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인데도 그분은 성기로우신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져야 되겠죠.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열매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속아버렸어요. 우리가. 저는 이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어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달라요. 요즘에 유행가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불빛 꺼진 창가 뭐 그런 거. 또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대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유행가 모르세요? 뭐죠? 옛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을 다 오해시켜 놨다고요. 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보십시다. 수중의 탁 트인 공간에 알을 낳는 시클리드는 새끼들을 잘 돌봅니다. 모래바닥에 사는 시클리드 종은 수컷이 화산 모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암컷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아 새끼들을 키울 때까지 보호해주죠.
어미와 새끼들의 관계가 독특한 시클리드 종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새끼들이 어미의 입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입에 넣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해지면 입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토록 철저히 새끼를 보호하기 때문에 시클리드는 평생 한 곳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근친 교배를 하고 이 지역만의 독특한 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말라위호에 다양한 시클리드 종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기들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2층에 그것이 시크릿가 있어요, 우리. 그 새끼를 우리가 낳는 거를 여러 번 봤죠. 알을. 얼마나 알을 잘 보호하는지 몰라요. 저 쌓아놓은 입으로 막 쪼아대는 거예요. 뭐가 오면. 아무리 큰 녀석이라도. 그리고 입속으로 새끼를 집어넣고 위험해서 보호하도록. 우리도 새끼를 입에다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모성애. 그 엄마가 애가 차 밑에 깔렸어요. 근데 가서 드는 거예요. 차를 드는 거예요.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요. 차를 들어. 저 연약한 팔로 어떻게 차를 드는지. 자기 아이하고 이웃집 아이하고 차에 안에 넣어놓고 여기서 놀아, 슈퍼 갔다 올게. 근데 차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풀리는 거예요. 점점 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차 뒤에 가서 미는 거예요. 근데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려다 보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차 밑에 깔리니까 차가 스톱한 거예요.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아프지 않을까요? 차 밑에 깔렸을 때. 나와버리면 살 텐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인간의 사랑,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흥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시골에 들어와서 그때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이제 약방이 있었어요. 약방. 이 청학리. 근데 우리 아이가 아파요. 밤에 그때 5살 땐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위생병원에 있어서 주사를 잘 놨어요. 그래서 약방에 가서 닌겔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해열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꼽았어요. 근데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만 주사를 놔봤지 아이들을 놔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핏줄이 가늘어가지고 좀처럼 이게 안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꼽아가지고 실패하니까 얘가 아파. 야,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니까 아빠가 하니까 내밀고 있는 거 아파도, 그렇게 아파도. 또 한 번 꼽았어요. 안 돼. 또 꼽았어. 안 돼. 10번이나 꼽았는데 내가 손만 내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아파요. 그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밤중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간호사가 있는데 이분은 간호사가 오래돼가지고 아주 잘해요. 전화했어요, 밤중에. 우리 아이가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밤에. 그때는 이 차도 없고 얼마나 어둡고 그러는지. 근데 그 여자한테 내가 부탁할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야. 그 여자는 별로 이쁘지도 않았고 또 얼마나 옷 입는 게 촌스럽게 옷을 입은지 말도 촌스럽고. 근데 그런 여자에게 내가 부탁한다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 애가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여자는 말없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한 방 꼽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얘가 그 딩게를 다 맞더니 열이 뚝 떨어지고 밤새 잠을 잘 자가지고 얘가 아침에 얼마나 얘가 다 완쾌돼 버렸는지. 근데 그 이튿날 교회 가서 그 여자를 보는데 왜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왜 그렇게 세련되게 보이는지, 왜 갑자기 세련되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옷을 세련되게 입었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때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있는 척 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척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한테 없었구나. 그러니까 외식으로 그동안에 남을 도와준 척 했고 사랑한 척 했고 교회 가도 미운 놈이 한둘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워. 그러면 미워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니까 씩 웃어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씩 웃어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죠? 갈급한 사람에게. 그것을 얻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선행을 해가지고 폼재려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억지로 선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남아. 온 우주가 당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를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갚고 싶어. 집안에도 왼수가 있나요? 아이고, 저 인간. 사람이라고도 안 불러, 저 인간. 어디 가서 죽지도 않고 저렇게 맨날. 시장에 가서 물건 바꾸듯이 저 인간 좀 바꾸면 좋겠는데 바꿔줄 수도 없고. 어느 날 관절염이 심하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관절염이 심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저 마누라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니, 마누라 때문에 관절염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누라는 10살이나 더 젊어, 자기보다. 근데 통닭집을 하는데 남편은 배달하고 부인은 튀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남편이 갔다 오는 사이에 맞은편에 슈퍼집 젊은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맨날 히히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럼 배달하고 오면 그 젊은 남자하고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10살이나 젊으니까 여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슈퍼집하고 이렇게 좋아지네? 아니, 심심하니까 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그래? 둘이 이제 한바탕 붙은 거지. 그러면 이제 남편 보니까 잘 안 그러다가 없는 새 둘이 또 그렇게 히히닥거려.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어. 근데 어느 날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게 병원에 진단이 떨어지니까 누구 때문에 걸린 거야, 이게?
저 마누라 때문에. 그래서 저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마누라 바꿉시다. 그랬더니 처음 본 사람이 바꾸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마누라를 바꿔요? 그러면 마음을 바꿉시다. 그러더니 한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누라 바꾼 게 쉬워요?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여러분, 대답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집안에 왼수도 있고 집 밖에 왼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왼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로마서 12장 봅시다.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질나게 하는지. 우리 아들이 성질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몽둥이는 가만. 그럴 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그러면 아이가 힘이 더 세지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잡기만 해요? 부모를 때려요. 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악한 방법이에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이게 성질이 나든지, 근데 되게 나중에 너무나 못 참겠으면 하는 말이, 너도 꼭 너 같은 놈 낳아라. 그래야 내 속 좀 아니까. 너무 성질 나면.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돌겠더라고요.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될 만큼 이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몇 번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네가 나의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질은 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걸 보니까 성질이 순식간에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절절 매고 있는데 얘가 혼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혼 안 나니까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얘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겠어요? 빚쟁이 만나듯이, 왜 혼날 게 혼 안 났으니까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절절 매.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숯불을 이마에 쌓아놓으면 어때요? 얼굴에 화끈거려요. 빚쟁이 앞에 간 것처럼 화끈거려, 이게.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한다는 말은 숯불을 쌓아놓는다. 어느 날 우리 둘째가 5살 때, 4살 때인가 5살 때 정확치 않은데, 그때는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 그래서 성냥을 가지고 장난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근데 우리 집 앞에 창고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속에다가 집단을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 토끼 기르면서 겨울에 집단을 먹이려고 잔뜩 쌓아놨는데 여기에다 성냥을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 재밌잖아 이게. 근데 이게 점점 번지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아빠 창고 타. 뭐라고? 집단 타. 집단이 타? 무슨 말이야. 나가봤더니 이미 창고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바켓스 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왜 그렇게 호수 갖다 뿌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지. 엉겹게 호수 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이미 늦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저질렀으니까 용서해줘. 앞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요놈을 죽여 살려. 근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 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니? 꼭 그럴 때 왜 음성이 들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붙잡고 놀랬지? 근데 얘는 혼날까봐 이미 각오하고 있는데 아빠가 놀랬지? 그러니까 얘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스스로 이 녀석이 울어. 괜찮아. 이미 탄 거야. 괜찮아. 다음에는 안 그러면 돼.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얘가 대학에 들어가고 23살쯤 기억이 나요. 아빠 생일에 케이크를 갖다 놓고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빠, 제가 성냥으로 집단 태웠을 때 아빠가 나 안 때리고 용서해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써놨어. 2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그 아이가 그 5살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놨죠? 아니요. 숯불을 쌓아놓은 거예요. 숯불을.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만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요놈을 단단히 혼을 내놔야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또 한쪽 마음에는 참아야 된다. 선악간의 싸움이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악으로 지면 우리는 똑같아져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사랑을 흠뻑 적셔놓으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부모가 늙을 때 아이들이 사랑을 베풀까요? 정말요?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사랑을 흠뻑 적셔놓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이지만 얘들이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자꾸.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귀찮아. 애들
제가 이게 보려면 얼마나 이게 애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애들은 왜 와요? 아빠를 챙긴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 챙기지 마, 안 챙겨도 알아, 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뭐라도 쏴주고. 근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받은 대로 하는 것이. 부부끼리도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게 막 폭발하려고 할 때 이 싸움이 있다니까요. 자신과의 싸움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푹 적셔주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하나 더 봅시다. 새끼를 붙잡았어요. 보세요. 사자가 새끼를 덮쳤어요. 잡았나요? 잡았네요. They're trying to drag him out. They're dragging him out. Ja, vorsichtig, aber der kleine Wackelfuß fangen soll. There's a crocodile there too. 저기 악어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악어예요. 악어가 들소를 노리고 있네요. Check through the barn, there's a cock's trying to grab the baby. Look at this. 보세요. 들소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They're gonna lose it. 빼앗길 것 같아요. 세상에 버티고 있습니다. The lions have won. 사자들이 이겼어요. 이겼죠? They're gonna come and try and chase the 들소들이 lions. 모여들고 있어요. 사자들을 쫓아내려고 온 모양인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Ah, they're too late. 네, 맞아요. 너무 늦게 왔어요. You guys, you cannot believe what's going on.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어지지 Lions, 않습니다. crocodiles, and 사자와 악어, 들소가 싸우고 있습니다. Whoa! He swatted at him and kicked at him. 들소가 사자를 kicking at him. 공격하고 쫓아내고 He's kicking 있습니다. at him. Come on, come on. That one's chasing the gorilla. Chasing. We're going to water. Get the lion out of run. 사자를 쫓아냈어요. 용감한 녀석이에요. The others were doing that. They're going with the others. Yes. Can you believe this? Never seen that.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e that. calf's still 새끼가 아직 alive. 살아있어요. 일어서고 Yeah, it's trying to 있습니다. get away. It's standing up. It is. It's still alive. Oh, is it? Oh, and I put them into the water. It's standing up. It's standing up. It ran away. Oh, they've got it back. It's got it back. They've got him back. Ah, hierdie buffels en die leeu's weggepak van haar kleintjie af. They're going back. They're cutting the other ones. We're still chasing. Oh, check. Back in with the little. 아, 들소가 사자 이긴 거 봤어요? 갑자기 왜 싸움을 잘해줬죠, 들소가? 새끼를 구하려고. 모상해. 저 들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렵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지. 성령을 받았다고 보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무가 가짜 나무. 이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서 우리가 성경절 많이 안다고 폼지고 있는 것은 그건 속아 있는 것이. 들소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사자에게 대들잖아요. 그 사랑이 그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발견이 됐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많이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우리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꼭 다시 한번 소유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